함께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천국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주님께 영광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손을 넘겨도 누우셨던
영광 다시 사신 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온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었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시리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젖히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수술을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지겠네. 주님 주시는 참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도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부활절 반자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모두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박제를 통한 장식 문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아름다운 뿔을 가진 사슴머리를 썩지 않게 가공 처리한 후에 벽에 걸어서 공간을 꾸미는 것이죠.
이 박제된 사슴머리를 처음 보게 되면 살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왠지 살아 움직일 것만 같은 기괴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박제된 사슴머리가 익숙해지면 그것은 그냥 하나의 풍경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장식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박제되고 풍경으로서의 역할만을 감당하게 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구세군들은 빨간 냄비를 들고 나와서 종을 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주머니는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을 돕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구세군 냄비가 그냥 겨울에 보는 한 가지 풍경으로 박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닌 을에 그냥 이쯤이면 보이는 풍경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당신이 만약 기독교인이라면 당신은 아마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십자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교회 내부의 풍경으로 박제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을 감동시키지는 못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널 위해서 중보할게. 그러나 이 말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이 또한 풍경으로서 박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단순한 인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저 장식일 뿐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뒤면 부활절입니다.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이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오심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 그런데 우리에게 부활절이라는 건 그냥 계란 까먹는 날로 박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에 더 이상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동하는 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파리 르브르 박물관에서요, 다빈치의 명화 모나리자를 실제로 보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다지 신비함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모나리자이기 때문에 주변 감상자들을 의식해서 팔짱을 끼고 잠시 동안은 심각한 표정을 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비로소 그는 명화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가 박제시켜 놓은 예수에게는 박물관 박제 동물들처럼 간략한 설명 판넬까지 놓여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름, 예수, 서식지. 이스라엘, 기원 후 1년부터 30년대 초반까지 살았던 것으로 추정. 종교 재판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은 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살려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국내에는요, 많은 선교 조직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선교 조직의 한 일원이고요. 여러분, 대학교 내 선교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단체를 비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발 이것이 특정 단체를 이야기하는 거였으면 좋겠지만, 제가 소속된 선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선교단체가 이 문제를 놓고 우린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충격적인 겁니다. 학교 내 선교회 또는 기독교 동아리에서는요, 일반 학생들은 잘 들어볼 수 없는 특수 강의를 듣게 됩니다. 이런 거요, 리더십 강의, 선교강. 일반적으로는 잘 들어볼 수 없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신의 학과로 돌아간, 그러니까 그 강의를 듣고서 자신의 학과로 돌아간 선교단체 또는 기독교 동아리의 일원들은 대체 무엇 때문인지 배운 대로 전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친구들은 더럽다고 욕까지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구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말도 섞지 않습니다. 리더십 강의를 듣고 선교관 강의를 듣고 아멘 하고 돌아서서 전하지 않는 선교단체 또는 기독교 동아리는 박제된 예수를 단체로 관람했을 뿐인 겁니다. 이런 거요. 우리에게 부활절은 감상의 도구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은 박제된 풍경이 아닙니다. 이 설교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을 만나러 오시는 장면입니다. 유독 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토록 처참하게 찢겨 죽은 예수가 온몸의 상처를 재생시킬 때요, 내 사랑하는 제자인 도마가 이것을 믿지 못할 것을 미리 아시고요,
온몸의 상처를 재생시키면서도 못자국만은 남겨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당신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못자국입니다. 당신을 보고 세상이 예수의 부활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당신이 예수의 부활을 감상의 도구로 박제시켰다면 그의 못자국인 당신도 박제된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얻었다는 구원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장식일 뿐입니다. 전할 수 없는 복음은 필요 없습니다. 전할 수 없는 못자국은 필요 없는 것이죠. 전할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라고요. 복음은 풍경이 아니요 장식이 될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하는 세상에 내미신 예수 손에 선명한 못자국, 그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이 부활절에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당신은 세상을 장식하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세상이 당신의 구원을 감상용으로 지나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마십시오. 어릴 적에 저는 선물이 정말 좋았어요. 생일 선물도 크리스마스 선물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또 받을 수 있을까 고민했었죠. 저는 특별히 부활절을 좋아했어요. 부활절에 주는 과자가 너무 좋았거든요. 진짜 과자라면 사족을 못 썼어요. 너무 심했던 것도 같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어느 부활절이었어요. 아마 8살쯤? 빛이 나는 금색 포장지가 깔끔히 포장된 상자였는데 포장이 너무 완벽하게 돼 있어서 테이프 자국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자의 맨 위에는 잘 묶여진 예쁜 빨간 리본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내 것인지 물어봤죠. 아버지는 아주 특별하고 멋진 것이 들어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난 빨리 열어보고 싶어 참지 못하고 온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드디어 부활절 아침날이 밝았고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물 상자 앞에 섰습니다. 부모님께 열어봐도 되는지 여쭤봤더니 그래도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재빨리 선물을 끌어안고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리본을 거의 찢어가며 덮개를 열고 그리고 상자의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본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말도 안 돼. 결국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행히도 부모님은 제가 어떤 선물을 원하는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선물 말고도 예쁜 계란과 과자를 사주셨습니다. 이거죠. 정말로 내가 원하던 선물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8살. 뭘 알았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던 선물이 제가 살면서 받은 어떠한 선물보다도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기쁜 사실은 이 선물이 저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선물 상자를 열고 울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당신이 받았던 어떠한 선물보다 가장 완벽한 선물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물 상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을 따진다면 어떤 날이 있겠습니까? 1년 중에 참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설날이 있죠. 그리고 가을이 되면 뭐가 있죠? 추석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아니신가요 다들? 예, 설날과 추석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시간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날이기도 하지요. 요즘은 긴 연휴로 인해서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날이 있는데 어떤 날이냐면 바로 생일입니다. 나의 생일, 우리 와이프의 생일, 우리 아이의 생일. 생일을 그냥 넘어가면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어려서도 속상해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괜히 안 챙겨주면 마음이 힘듭니다. 왜 그냥 넘어가지? 미역국 한 그릇은 꼭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날이 바로 생일이죠. 예전에는 나이 들어서 참 잘 안 챙겼는데 요즘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일을 더 많이 챙기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더 가족애가 두터워졌다고나 해야 할까요? 예전에 어른들이 부끄러워서 생일 챙기시는 걸, 생신 챙기시는 걸 별로 안 좋아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생일 중에서도 특히나 연말만 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챙기는 생일이 있습니다. 무슨 생일일까요? 예,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이죠. 예수님의 탄생일,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의 탄생일, 예수님의 생일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만큼이나,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세상에는 성탄절이 즐거운 휴일이고 빨간 날이고 해서 놀 수 있는 날이라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만 이 부활절은 빨간 날도 아니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평일날 빨간 날이 아니죠. 그리고 교회력에 포함되어 있어서 매년 날짜가 바뀝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부활절이라는 이 절기를 제대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칸타타를 준비하고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부활절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묵상을 했고 그 전 주간 사순절 묵상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물론 참여도는 많이 떨어졌지만 많은 노력들을 하지요. 날짜가 정해져 있는 크리스마스와는 다르게 이 부활절은 그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중요치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바로 그 부활절과 관련된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준비한 무덤에 가매장 되셨습니다. 무덤에 완전하게 매장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매장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동굴 같은 것을 파서 거기에 한 사흘 정도 시신을 안치했다가 나중에 무덤에 이렇게 안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가매장된 그 돌무덤의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장례를 막 준비하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이 가매장된 돌무덤으로 찾아갑니다. 무덤으로 가던 마리아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무덤을 아주 큰 돌로 막아두었는데 어떻게 무덤에 내가 들어갈 수 있지? 왜냐하면 여자의 몸으로 혼자서 이 돌무덤의 문을 움직이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 돌무덤에 딱 도착을 했는데 무덤의 입구를 막아놓았던 돌이 굴려져서 있습니다. 굴려져서 옮겨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으로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 봐요. 예수님 무덤에 갔더니 돌문이 치워져 있어요. 그리고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는데 어디 두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마리아의 말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무덤에서 주님이 사라지다니 경비병들이 다 지키고 있었는데 어떻게 돌문이 옮겨지고 주님 시신이 사라질 수가 있단 말이야.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가 마리아가 말한 그 예수님의 돌무덤으로 허겁지겁 뛰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닐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마리아가 잘못 본 것일 거야. 요한으로 추측되는 다른 한 제자가 먼저 돌무덤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리아의 말대로 돌문은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죠. 그는 두려운 마음에 그리고 자기가 아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먼저 그 무덤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돌무덤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론가 치운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누가 치운 것일까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이 제자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비어버린 무덤의 모습은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가 시신을 옮겼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시신을 옮겼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짓말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이러한 거짓말을 퍼뜨리기 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돌무덤에 가매장도에 있던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은 예수의 제자들이 치웠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믿게 만들어서 또 다른 행위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보고 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군가가 시신을 가져가 치운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그 한 제자가 뛰어왔을 때 누가 치웠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근거를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천지창조 기사,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던 그러한 사건, 그리고 여리고성을 7바퀴만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그러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와 부활의 그 사건, 이 모든 핵심적인 성경 말씀을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데 많은 이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요. 당연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경험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하지요. 공대 출신인 저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제 눈으로 보지 않거나 1+1은 2 이런 논리에, 이런 수학적 공식에 맞지 않으면 그 거짓말이야 라고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보지 않았다고 해서 이 세상에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믿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거짓이더라도 너무나도 열심히 맹렬히 믿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그거 거짓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 자신은 아니야 내가 믿었어, 내가 봤어, 내가 경험했어, 이런 게 딱 들어가 버리면 아무도 그 사람의 믿음을 깨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젯밤에 신머시기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CBS 방송을 좀 봤는데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하고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잘못된 믿음이 들어가고 하여간 자기가 어떠한 것을 믿기 시작하면 그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떠한 진실을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지요. 사람은 진짜로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변함이 없이 내려오는 그러한 것들은 이거는 가짜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리가 아닌 100만 명이, 수천만 명이 이것은 가짜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내가 믿어서 진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진실로 믿어버리는 너무나도 힘없고 연약한 인간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가진 이 당시의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시신이 돌무덤에서 없어진 것을 보고 누군가가 치웠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베드로가 드디어 무덤에 도착을 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제자를 뒤로 하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요. 무덤 안에는 역시나 시신은 없었고요. 대신에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 쌌던 형태 그대로 그 옆에 놓인 것을 발견을 하지요. 그리고 먼저 왔던 제자도 베드로를 따라 들어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 마리아의 말이 맞구나. 예수님 시신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 누가 가져갔을까? 그들은 마리아의 말처럼 누군가가 치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내내 말씀하셨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제자들이 드물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구약 성경에 그렇게 적혀있던 그 말씀을 아직까지 여전히 알지 못했죠. 하지만 그들은
사라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비어있던 그 무덤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지쳐 돌아간 제자들이 모였던 곳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누군가가 시신을 치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활을 믿지 않는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누구일까요? 아까 영상에도 나왔던 도마. 여전히 부활을 믿지 않지요. 그러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곳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죽음과 부활,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믿겠는데 뭐 죽음, 부활 이런 건 못 믿겠어 한다거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까지는 믿겠지만 부활하신 건 도저히 못 믿겠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서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또한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핵심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공통된 사건인데요. 육신의 죽음 이후의 문제, 죽고 나서 나의 몸이 죽고 난 이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자 초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당시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이나 가르쳐 주셨지요. 그리고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요구가 어쩌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바라셨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매주일 모여서 기리는 날이 바로 주일이죠.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다. 오늘 이 부활절은 원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절이고요. 1년의 부활절은 딱 한 번이지만 우리는 매주일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음식을 나누죠.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본문에 소개된 이 예수님의 빈 무덤 사건은 제자들에게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나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이 확실해지죠. 부활 사건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 부활을 전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사건을 탄압의 빌미로 삼아서 불신앙의 근거로 삼게 됩니다. 제자였던 도마조차도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보고서야, 만져보고서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방금 읽었던 이 구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손바닥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자국. 옆구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죽었나 안 죽었나를 확인하려던 그 경비병의 그 창살의 그 흔적, 그 찢어진 흔적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남아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도마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빈 무덤을 목격한 제자들의 모습과 반응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반응과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을 배척하려 노력한 사람들의 시선으로 그 빈 무덤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그 제자들의 시선은 단지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또한 그들과 같은 시선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의 믿음과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죠. 제자들과 같은 시선, 일반 사람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의 시선으로 그 빈 무덤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 낙심과 좌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묵상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두 번째 봤던 그 영상, 빈 상자, 아이는 웁니다. 이날은 언제나 사탕과 계란과 과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곱게 포장된 그 상자를 열었더니 비어 있습니다. 아이는 울지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그 빈 상자, 그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음을 우리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시고 못하시고 그 무덤에 여전히 안치되어 계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지금 이 시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선물 상자가 비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무덤이 비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본 적도,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도, 그리고 부활을 체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사역을 깨달을 수 있으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빈 무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기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에 더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